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국교회여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오늘 설교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했던 얘기들이 계속 좀 반복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했던 얘기들이 좀 많이 반복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설교를 지루해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각 교회에서 매일 들은 얘기를 또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위로하실 거예요. 힘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지루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힘을 얻었다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늘 같은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꾸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예, 한편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면 망해요. 가면 망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회복교회입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목회라는 것을 온라인 목회지만 해보고 싶다. 처음에 저는 오프라인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끌려서 오프라인 목회를 시작했었지. 신문사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오프라인 목회 모여서 설교 한번 전해주세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회복교회.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높은 뜻 수용기의 김동호 목사님을 존경해서 개인적으로 그분 설교도 많이 들었고, 참 개혁적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온라인 교회지만 하게 되면 저는 높은 뜻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명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뜬금없이 진짜 회복교회라는 걸 생각도 안 했어요. 심중에도 없었고요. 후보에도 없었어요. 저는 높은 뜻 무슨 교회 무슨 뭐 높은 뜻 샘물교회 뭐 이런 식으로 높은 뜻이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명을 적으려고 했는데 의도치도 않게 회복교회가 떠올랐고 그게 좋아서 그게 뭔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회복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회복, 특별히 한국교회 잘못되는 부분들, 저는 종교신문 기자를 5년 정도 하면서 비리, 잘못된 권위주의, 목사들의 권위주의, 그리고 행태, 이런 성도들이 보지 못했던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했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라는 이름을 그분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 회복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복하는 일을 해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회복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부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부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한국교회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외침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부터 그리고 메셀드는 회복교회 성도님들도 무엇이 바른 교회인지 그리고 믿음인지에 대해서 새삼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을 겁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그런 액자들 많이 볼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무슨 교회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겁니다.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저는 그런 문구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왜 식당에 가면 다른 문구도 있어요. 다른 문구가 아니고 저런 것도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사인을 해갖고 자기 사진을 붙여놓고 마케팅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은 이렇게 연예인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사인을 하고 하는 집입니다. 마케팅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음식점이나 어떤 가게에 가서 액자에 그렇게 뭐 복에 복을 더하사 형통케 하소서 뭐 창대케 하소서 이런 문구를 볼 때 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용한다. 주님을 이용한다. 저는 그게 참 슬픕니다. 저 역시 사기를 당해봤고 사람에게 이용을 당해봤고 그래서 그게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슬픈 건지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하면서도 이번에 제가 3억 원의 사기를 당했죠. 그 사람이 저를 이용한 거거든요. 나도 그런데 나도 누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해주고 누가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친한 척을 하고 믿는 척을 하고 가까운 척을 하고 그런데 결국 그 속을 까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때 나 마음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근데 저는 주님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비록 한두 명이지만 주님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에 800만의 성도가 있다는데 800만의 성도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자기의 유익을 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안녕과 나의 편함과 그런 것을 버리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몇 명이나 과연 그럴까? 800만의 성도가 있다는데. 정말 우리 닦아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이 한국교회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800만 성도 중에 물론 거기에는 2단도 있지만 2단 빼도 그래도 한 600만 원 있을 텐데 적어도 500만 원 있을 텐데 한국교회 성도 500만 명은 있을 텐데 그 500만 명 중에 그럼 모르긴 몰라도 한 400만 명 이상은 예배드리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아닐까요?
예수님 이용해서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된다니까. 이 땅에서 좀 자기의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좀 잘 살아보려고 500만 중에 400만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얼마나 슬프실까 하나님이. 한두 명에게 그런 걸 겪어도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데 잠을 못 자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더 쉽게 얻고 더 많이 얻으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녀의 특권이라고 합리화시켜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께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시대 십자가는요. 죽음이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고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며칠 동안을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거든요. 그냥 바로 딱 목 베어 죽이면 한순간이면 끝나잖아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이 오래 지속되면서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당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근데 그 부인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입어가지고요. 육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 죄를 즐기고, 죄를 기뻐하고, 죄와 타협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내 입장에서 우리의 자아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즐기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날마다 죽음과 같은 고통들을, 우리 육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욕심을 비워내고,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놓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인데, 예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너보다, 너 자신보다, 너 스스로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요.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요. 우리는 아들, 딸들의 학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나아가 나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에도 여러 번 나왔죠. 어떤 목사님이 참 자기 아이들이 다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만 방언을 못 받았답니다. 그 순복음 교회 출신의 그 전도사가 아이들을 방언을 주게 했답니다. 자기가 바울이에요? 열두 사도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방언을 막 전도사가 목사가 방언을 막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방언을 또 어떻게 주겠냐? 자 따라하세요. 라라라라라라라 따라하세요. 라라라라라 그래서 방언을 받게 했답니다. 미친 거죠? 미친 거죠? 랄랄랄랄이 방언이에요? 귀신 신나라 까먹을 소리 하는 거죠. 어쨌든 그걸 못 받았어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받았어요. 랄랄랄라 다 해요. 근데 그 아들만 방언을 못 받았어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옥상에서 다 잠을 자는데 옥상에서 누가 막 소리를 치더랍니다. 시끄럽게. 아이들이 깨서 봤더니 그 방언을 못 받은 그 목사님 아들이 하늘 향해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나도 방언 달라고. 왜 다 주고 나만 안 주냐고. 그린 결국 받아왔답니다. 랄랄랄라 의다다다 했겠죠. 그걸 자랑스럽게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내 아들이 이렇게 받았다고 설교하면서 때를 쓰면 받는다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 받을 수 있다고.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해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방언을 요구했을까요? 어린 마음에. 다른 애들은 다 받았는데 목사들이 나누는 거야. 쪽팔리게.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네 친구니? 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판 죽었어 진짜. 우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잡아서라도 오늘 당장 이거 해결해달라. 나 이번 달에 1,000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 마련해 주시라고. 맡겨놨어요? 돈 하나님한테? 그래서 나는 조영기 목사가 싫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란 내가 이미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닥달하면 받을 수 있다. 뭐든지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어떻게든 잘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라. 그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중심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있잖아.
저는 대형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해요. 아주 간절히 원해요. 무너져야 돼요. 이 시대 대형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사탄의 모임에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선포되는 메시지들도 그렇고 하는 행태들도 그렇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국교회에게 미안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좀 스스로 좀 보아주십시오. 교인들 여러분의 모습을 좀 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나의 만족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헌금을 하는 이유도 11조를 하는 이유도 11조 안 하면 벼락 맞을까봐? 그것도 나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내 안정을 위해서 11조를 내가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게 손해를 입히더라. 아, 어쩔 수 없이 11조 해야 되겠다. 그게 나를 위한 11조 아니에요? 안 하면 내게 손해가 있으니까. 내게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교회 꼬박꼬박 가는 사람들. 그럼 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드리면 내게 무슨 화가 있을까봐. 결국 나잖아요. 결국 나잖아. 전도를 하는 것도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더 높은 거 사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은 아니에요. 혹은 정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신을 불교와 이슬람을 조금 고리타분한 것 같고 그래도 현대식으로 뭐 드럼도 치면서 노래도 하고 권력자들도 많고 힘도 센 것 같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신을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요구합니다. 실제 이렇게 요구합니다. 큰 교회, 어느 정도 중형교회 되면요. 청빙 오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려면 설교는 30분 넘기면 안 됩니다. 설교의 내용은요.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모 대형교회에 청빙을 간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려면 30분 설교 넘기면 안 됩니다. 설교 내용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여야 됩니다. 이거 충족되면 우리 교회 사역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실화라니까요. 실화. 설교의 시간, 설교의 내용을 교인이 정하는 시대. 저는 이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인이 정하는 시대. 교인들이 어서 예배를 끝내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갈 수 있도록 뭐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낚시를 하러 가든 뭐 산에 등산을 하러 가든 뭐 운동을 하러 가든 뭐 기타 뭘 하러 가든 그렇게 다른 볼일을 보러 갈 수 있도록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라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지쳤던 성도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설교만 하라는. 이게 한국교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자화상입니다. 미안하지만 한국교회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미안하지만 한국교회 이것이 대다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곳에서 전국 약 4만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때, 그 4만 교회 중에 적어도 3만 교회 이상은 그렇게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다독여 주실 겁니다.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겁니다. 안아주실 겁니다. 산성이 되어 주실 겁니다. 방패가 되어 주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4만 교회 중에 3만 교회 이상은 지금 2008년 7월 8일 오전 11시 49분 지금 이 시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머릿속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점점 머릿속에서 지워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본질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얼마나 나의 유익을 많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지, 내 자아를 많이 죽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실상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니의 정체는 루시퍼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뛰놀며 큰 소리를 내며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놓고 뛰놀며 부르짖으며 기뻐 노래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때, 이 시대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경배하는 것은 이름은 하나님이자 그 실상 그 본질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들 머리 위에서 자기를 위해 예배하는 그들의 그 예배의 향기를 사단이 받으며 좋아. 그래 조용히 좋아. 더 성도들을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믿게 좋아.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고 있을 겁니다. 사탄은 정녕 그러고 있을 겁니다. 이 시대 3만 교회가 넘는 곳에서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성도들의 예배를 흡양하고 있는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미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교회 미안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이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니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답니다. 지금 그 대형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시려면 설교는 30분 정도로 하시고 지친 성도를 위로하는 메시지, 그들의 욕심을 한껏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교해야 됩니다. 지금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는데 지금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저주받을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장로님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들 역시 저주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 내비두지 않으실 겁니다. 거짓 선생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이에게.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가죠? 그때 한 아이가,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셨나 봐. 성령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순수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옥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곳곳에 천지 빽깔로 깔려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지옥을 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그냥 세상을 살다 교회에 오면 그냥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온몸에 온 영에 죄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이 말씀으로 그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정결케 될 수 있도록 돌아서게 동기부여가 되어주고, 한 번이라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주일날 세상에 나가서 그 힘을 받아서 또 죄와 싸워가면서 세상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죄로 온전히 물들어 있는 상태로 교회로 온 성도들에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죄가 내 온몸에 더 잘 착 달라붙도록, 내 양심의 죄가 더욱더 편안해지도록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 사탄이 어찌하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잘한다 나이 좀. 너 지옥이 오면 내가 배나 더 뜨겁게 지옥불을 만들어줄게.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사탄을 위해서 왜 그 연예인들 사탄과 계약해서 사탄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죽어보면 압니다. 배나 더 뜨겁게, 배나 더 고통을 지옥에서 사탄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갚아줄 겁니다. 그러면서 낄낄거릴 겁니다. 야, 나이 좀 잘했어. 너 여기 지옥 오면 내가 한 자리 준다고 했지? 그래, 배나 더 뜨거운 지옥불이야. 그러면서 깔깔거릴 겁니다. 걔는 그런 애입니다. 그 자식은 그런 놈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현상이 곳곳에서 자연의 징조로, 경제의 징조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징조로 너무나 구체화되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까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국교회요. 미안하지만 이제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께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나? 그분이 먼저 오시나? 결국 불과 몇십 년만 있으면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정답을 드렸습니다. 회복교회는요, 이름에 걸맞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회복하는 일을, 그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할 겁니다. 저도 압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다른 분에게 소개하기 힘든다는 거. 너무 극단적이라서 소개하기 힘들다는 거. 극단적인가요? 그냥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저 바보 아니거든요. 예, 일부 극단적인 부분이 없지 않죠. 하지만 그런 설교보다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걸 등한시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게 극단적으로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고 꼬여 들리고 그런 거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탄이 회복교회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더럽게 싫어합니다. 더럽게 싫어요. 이제 어쩌면 회복교회 카페를 운영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교회가 바르게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썼던 글들, 그거를 계속 누가 주기적으로 찾아서 신고를 합니다. 찾아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다음의 정책이 한 번이면 일주일, 두 번 이상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정지를 먹으면 한 달, 한 번 더 정지를 먹으면 세 달, 그리고 몇 번 더 정지를 먹으면 영구 정지더라고요. 다음에 정책이 그렇더라고요. 회복교회 카페가 닫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8월 1일까지 회복교회 카페 로그인도 안 되거든요. 다음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로그인이 안 돼서. 메일도 못 봅니다. 로그인 자체가 안 돼요. 한 달 후에 누가 또 회복교육 카페 안에서 한국교회에 대해 쓴소리 낸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는 걸로 다음 주에 고소를 하면요. 다음은 3개월 동안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회복교육 카페를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올리는 기사들, 분석글들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말세가 그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회복교회를 진짜 더럽게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가. 하나님께서 뭔가 방법을 또 주시겠죠. 방법을 주실 겁니다. 예, 회복교회 이름에 걸맞게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일에 더 나팔수 역할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예수 믿는 본질을 함축해 놓은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로 미슈입니다. 습자바는 크게 미슈합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실제 나의 삶에서,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주며 살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얼마나 포기하려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움켜쥐려는 손을 이렇게 말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려고, 어디든 주려고 늘 여러분의 손을 펴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움켜쥐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가짜입니다. 부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렇게 진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요. 지금까지 너무나 쓴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쓴소리가 한 명이라도 깨울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드린 예배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세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발을 디디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회복된 예배를 단 하루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가며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임을 깨닫게 하사 날마다 마음으로 영으로 그리고 삶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